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몇 주간 동안, 몇 주간이 될지 좀 더 오래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맥락,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주제의 맥락 아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근데 병이 뭐 그냥 일반 감기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불치병,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의사들도 손을 떼고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는 그런 질병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또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 역시 예수님이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역시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늘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죠. 그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거나 보게 되면 굉장히 경이로워하죠.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이로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이 행할 일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불치병을 치유하신 것처럼 나도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다면 나도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은 몇 명에게만, 몇십 명에게만, 몇백 명에게만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런데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는 나의 직장에서, 오늘 나는 나의 가정에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아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나의 부르심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대답이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 대답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나의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의 삶의 지금 방향이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게 나의 일인가 예수님의 일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예수님같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불가능함 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매일매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행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아픈 거 빨리 치유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 남들에게 이게 남들에게 존경받으며 박수받으며 칭찬받으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겠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했으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시킨 일을 행하고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행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이든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일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뭐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다 그건 좋은데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겠죠. 인식이. 예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보거나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 아마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절대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데 가난해지고 주님을 위하면 위할수록 불행해진다면 그런 주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이래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불행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주님을 위한 삶을 가장 첫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난해진 사람도 있던데요. 아마 그렇다면 그런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본인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물을 조금 덜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기를 거절하고 가난해지기를 스스로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그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유대인과 같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불행해지거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권리를 상실하거나 이 권리를 자기가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든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 그냥 막연하기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크게 비중을 두시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셨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죠?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와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당연히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행해야겠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의 사고방식.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 주님의 진리, 이것이 충만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안에. 바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넣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도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보면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좀 심령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어. 원래 만물은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거죠, 만물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말씀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며,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인 거죠. 아니, 예수님은 그러하셨던 것 같지만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행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거하는 말씀이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말씀이 가진 능력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을 살아나게 하고, 만물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며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날까요? 아니,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혹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짜 알은 거죠. 진짜 알은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알은 거예요. 영으로부터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다고요?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진짜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겠죠. 그런데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으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나는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 줄 알아요? 영생이라는 걸 알아요. 생명이라는 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아요. 내 경험도 섞이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도 섞이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는 똑같이 말하죠. 주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말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과 경험, 우리의 지식,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려 해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는데 난 아직 몸이 아픈데 난 통증이 있는데 아직 증상들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 지식이 어떻든, 내가 바라봤던 내 주변에 펼쳐진 상황이나 사람들의 그런 정서나 이런 문화,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거 어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른 그대로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어요. 삶의 방식이었고 말하는 방식이었고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임을 아셨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며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누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만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다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어졌으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기업이 번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와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고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 그 말씀이 나를 나 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가 아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부분, 이것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기적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들, 예수님께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천, 말씀을 이루려 하심. 그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음성이었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었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하셨고 말씀을 따라 행하신 그런 일들에는 항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어말로 풀어 말씀드리면 말씀이 결과를 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과를 내는 비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내용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 그 행동들, 거기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했던 것들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감동은 오늘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감동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말해지고 읽혀지고 고백되어지고 행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바로 그 성경 안에,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행하거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말씀의 결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결과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결과를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고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은 결과를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선포되어진 내용을 이루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말씀이 결과를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결과를 내는 능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자체 안에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고 살리고 이루는 능력이 있구나. 성령님이 또한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만드는 능력이구나.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결과를 낳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기대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결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를 지금 보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상상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는 실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내 삶에 그것을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가지고 오는 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말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외로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되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면서도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말씀에 우리가 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을 그냥 행해도 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영적인 실제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종교생활이고 자기 신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건 철저하게 종교생활인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는데, 말씀이 진리인데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말씀을 말했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행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셔야 해요. 기대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령 안에서 그런 강한 주님의 그런 깨우침, 뭐 책망은 아니겠지만 그런 훈계를 들었어요.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대로 그 성도들, 네 말씀을 듣는, 너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과 영혼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느냐? 저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좀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야, 이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전할 때도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어떤 깊이와 또 영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야, 이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 영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의 육신적인 기준과 나의 육신의 경험과 여기에서 왔던 판단.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더 확실하게 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서 동일하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그 열매, 나타나게 될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저도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의 결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치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치유를 명하시면서 이미 그의 마음은 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완치된 모습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거하고 있고 그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말하고 행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될 것을 믿으셨고, 정말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내용을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말씀대로 자기 자신들과 자신의 세상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행했어요. 뭐 일례로 단적인 예로 다윗 같은 경우 시편 119편 15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부욕해 하소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유한 결과를 보셔야죠. 그 주님의 도움의 결과를 보셔야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오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나타나고 부유함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정말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만이겠습니까? 나에게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있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선포되어지 말해질 것이고요. 믿으면 말하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믿으면 그렇게 행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일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했던 그 말씀들을 정말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